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거둬야 될 곡식들은 있지만 우리가 나아갈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발걸음을 디뎌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실리콘밸리 하나님 3% 주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더하여 주셔서 97%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발걸음을 디뎌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좀 디뎌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이여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지혜 더하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덜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바울이 실패감에 젖어서 아테네를 떠납니다. 자기의 사역이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지 않으셨는지도 모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게 되었지요. 그리고는 들어가야 할 곳이 고린도라는 곳이었습니다. 고린도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당시에 성적으로 로마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문란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라는 곳이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재정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많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곳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곳으로 들어갈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갈 때 자기의 마음이 어땠는가라는 것을 표현을 할 때에 내가 마음이 정말로 힘들어서 어렵게 되었다. 그때 너희들에게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또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많이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사명에 대한 확신도 없고 자기의 사역들이 계속해서 소위 말해서 실패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가, 내가 이제는 어떻게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금 1절의 말씀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릅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사람을 한 사람,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 한 사람인데 이제 페어가 되는 부부니까 두 사람이 되는 거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의 평생에 자기의 이 신앙의 친구가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아굴라라는 사람과 사도 바울이 가까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 하면 이 아굴라라는 사람과 사도 바울이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텐트 메이커, 요즘에 소위 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이 사도 바울의
직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즘은 텐트는 여러분 캠핑 갈 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캠핑 갈 때 쓰는 것이 텐트이기 때문에 레저용 텐트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 요즘에 주로 일상이라면 이때 당시에 텐트는 어떤 텐트였나 하면 군인들이 사용하는 텐트가 바로 이때 당시의 텐트였습니다. 이 천막이라는 것이 군인들이 사용하는 군용 천막이었지요. 그래서 이때 로마는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로마 군대는 여기 그곳에 하는 병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로마는 이제 그곳에 병사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노블리즈 오블리제라는 말들이 이제 거기서 들어오는데요. 이 노비들은 전쟁에 들어오지 못하고 반드시 평민 이상만 전쟁에 들어오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전쟁을 하는 모든 갑옷이나 그렇지 않으면 모든 물품들은 자기가 다 갖추고 들어와야 되는 것이 그때 당시의 전쟁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텐트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전쟁이 있다 그러면 이 텐트를 사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텐트 메이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꽤나 중산층으로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이 재정적인 기초가 마련될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가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면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생업으로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생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합해져서 친구를 먹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기 시작을 했지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순서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순서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함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투 트랙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고린도에서도 여전히 안식일에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당에서 강론할 때는 유대인들이 들었겠지요. 그렇죠? 회당에 이방인들이 들어올 일은 거의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신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신라와 디모데는 어디에 있었어요? 이 신라와 디모데는 아테네를 거치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이 두 사람은 지금 베레아에서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들을 다독여주고 있다가 지금 고린도로 바로 오게 된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이곳으로 바로 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로 오면서 아가야라는 지방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도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이제는 줄을 바꾸어서 이 실라와 디모데도 바울과 조인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네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거고 나는 깨끗하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물론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다라는 것을 너무 분명히 하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 유대인들에 대한 자기의 동족에 대한 마음은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에 대한 마음을 정말 이 절절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자기 민족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절절하게 드러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 대한 그 마음이 식지 않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이 비방하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나는 내 최선을 다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방인에게로 가리라라는 말이 이전에는 이방인들에게 가지 않다가 이제 가겠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전에도 이방인에게로 갔었는데 이 고린도라는 곳에서 내가 이제 더 이상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들을 주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방인이었겠죠. 그렇죠? 그 집은 회당 옆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도가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겠죠. 그 유대인 중에서도 온 지방과 더불어 주님을 믿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8절의 말씀에 한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껏 없던 그런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실 고린도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거의 마지막 종착지가 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거의 끝나게 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고린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여정은 사실 고린도가 끝인 셈이에요. 2차 선교 여행까지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이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이야기였습니다. 드문 이야기였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보면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린도라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을까? 사도 바울이 이곳은 복음이 전해지기에 가장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했을 법한 그곳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가장 최전성기를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깊이 사랑하시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케도냐로 건너오면서부터 그가 지속적으로 했던 사역의 실패들, 그것으로 인해서 풀이 죽어 있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세워주시는 자리로 바로 이 고린도를 선택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의 삶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이제 나중에 우리 내일 말씀에서 보겠지만 좀 오랜 기간 머무르면서 사역을 하거든요. 이것 이전에는 왜 잠깐 있다가 또 옮기고 잠깐 있다가 또 옮기고 이랬었잖아요. 소위 순회 전도자로 살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린도에서는 좀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서의 경험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첫 번째의 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3차 선교 여행이 짜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린도에서는 오랫동안 한 곳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었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복음을 받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가장 열렬하게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아마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을 깨뜨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 될 거야. 이때 당시에 고린도가 섬기던 이 신이 아프로디테였거든요. 여러분, 사랑의 신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너스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도시 전체를. 여러분,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었겠습니까? 안 그래도 그때 그리스라는 이 나라 자체가, 이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이 나라 전체의 이 성적으로 문란했던 곳인데, 하물며 비너스를 섬기는 곳이라니요. 여러분, 절대로 복음이 들어가기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는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에
가사가 저에게는 참 좋았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이 찬양, 특별히 멀리 가서 구원하지 못하지만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이 많다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었어요. 아, 그렇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복음을 내 집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일 수도 있겠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졌던 이 선입견. 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을 거야, 아마도.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에는 너무 부유해.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에는 너무 도덕적으로 좀 떨어져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선입견을 하나님께서 깨뜨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섬기는 VIP들을 바라보며 좀 선택하여 섬기는 자리로 걸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이상하게 내 마음에 이렇게 부담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부담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선입견 없이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하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꼭 기억하고 걸어가야 될 것, 특별히 예수를 믿는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더욱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는데 세상에 누구를 구원하지 못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꾸 나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 정도 됐으니까 구원받는 거고, 나는 이 정도 되니까 예수 믿는 거고, 저 사람은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주님이라면 내 인생에 우리의 삶에서 누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못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좇아 선입견을 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바울처럼 먼 데로 가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내 집 옆에, 내 집 가에 하나님 있는 사람들을 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분들에게 걸어갈 때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두려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하나님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지 못할 일이 없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죄인으로 살아가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누구를 구원하지 못하시겠는가? 우리가 이 마음 분명하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에 응답하여 주시면 주님이여 특별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셨음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